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피하였다고 그랬어요.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상한 말이 또 나와요.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내가 신부, 그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를 네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하신 그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0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높고 큰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상하지요?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높고 큰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크고 높은 산은 시온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의 산도 아닐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하나의 고지, 높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 하면은 우리는 흔히 연상하기를 아마 교회가 하늘에서 하늘교회가 내려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려오질 않고, 이상하게도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 새 예루살렘은, 이것은 신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밀접한 관계, 공동체 관계성을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부되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도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공동체, 부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단장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코스메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코스메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코스메틱, 화장, 여자들이 화장한다고 그러지요.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화장하는 것을 코스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이 아주 깨끗하고 단정하게 단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성의 특징은 첫째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도시인데 그 영광이 도시 자체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11절에서 아주 맑은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고 벽옥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시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세키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것이, 그것이 영광입니다. 세키나, 오늘 내외 귀빈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피조물된 인간과 함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난번에 배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세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은 12대문이 있어요. 성에 12대문, 우리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하는 식으로 대문이 새 예루살렘에는 12대문이 있고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다. 기초석이 12이에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성의 크기가 건축 재료가 여기 묘사되어 있고 전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성은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다고 그랬어요. 이 벽옥이 뭔지 저는 보석을 잘 모르니까 벽옥이 어떤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벽옥을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벽옥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보석인 것 같아요. 그 벽옥으로 지금 맑게 단장이 되었다. 이와 같은 그 성곽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12절에 성곽이 나오고 12문이 나오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각각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다. 12사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했다고 해서 12줄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신앙을 집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약속, 언약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 언약의 백성이 들어간다는 말은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믿는 소망을 갖는 사람. 그 소망의 백성 그리고 믿음의 백성.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곽의 크기가 16절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것은 장과 고와 그리고 광이 넓이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과 고와 광이 같다. 이 말은 입방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요. 그 길이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똑같은지 이것을 지금 자로 잰 거예요. 측량했습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였다. 그 길이가 144규빗, 약 60m예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이것은 두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약 60m, 그리고 성의 두께가 역시 60m예요. 그 광이 60m, 장이 60m 해서 장광고가 정확하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성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요즘 말로 말하면 약 1500마일. 열왕기상 6장 20절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 20규빗이라 20규빗은 오늘로 말하면 약 9m 정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9m의 장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과 같아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장광고가 같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조금 전에 믿음, 사도의 이름이 새긴 믿음,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소망, 그리고 장광고가 똑같은 정방향의 모습을 띤 아름다움을 가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만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소망만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역시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방언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지정의를 말해요.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밸런스, 균형을 가지고 산 사람이래야 들어간다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해석이고 이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데 반드시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성소에 우리가 눈만 감으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상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하루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크기를 묘사한 숫자를 잘 보세요. 12이라는 수가 눈에 띕니다. 12,000 스타디온, 12에다가 공을 3개 치는 거죠.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12지파, 12사도, 전부가 12로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완벽하고 12는 완벽한 수지요.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이에요. 땅의 수는 동서남북해서 4이고 하늘의 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3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치면 7이에요. 그리고 이걸 곱하면 12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는 완전수예요.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성을 이 마지막 완성된 구원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재료, 성을 뭘 가지고 성을 샀을까? 돌로 성을 샀을까? 성곽의 기초성은 재료의 특성을 각색의 보석이라고 했어요. 19절로 20절을 보세요. 각색의 보석.
기초석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12째 자수정까지 보석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리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문이 12개인데 각 문마다 문이 하나인데 그 문에 보석을 10개를 12개를 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보석으로 문을 만들었다. 그런 보석문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엄청난 보석문이에요. 한 개의 진주로 문을 만들었다.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개의 진주로. 진주가 아무리 커도 문만한 진주는 없겠죠. 근데 그 문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1500마일의 입방채. 그렇게 큰 진주가 있을까요? 1500마일의 입방채. 성의 문이 얼마나 큰지 하나의 진주로 되어진 그 성의 문이 이 정도란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리석으로 꾸민 집이 있다고 그러죠. 그 집 기둥 하나도 내 재산 다 팔아도 못 살 거예요. 엄청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의 집은 대리석이 아니에요. 그 성은 보석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보석, 그 보석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요. 21절을 보면 길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맑은 정금이라. 24K인지 18K인지는 모르지만 정금으로 길이 되어 있어요. 성의 길 전체가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서울 시내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도 부러워서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오시려면 우리 길이 좀 시원찮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도로 사정이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이 한국의 도로 사정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천국의 도로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완성된 천국을 성으로 비유했습니다. 성으로 비유했어요. 사도 요한은 만일에 21세기에 이 편지를 썼다면, 이 계시를 보았다면 아마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대도시에 서울에 같으면 롯데월드 같은 높은 빌딩과 같은 뭐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여기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빌딩보다도 천국은 훨씬 좋을 것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 못할 천국을 지금 성경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저 화성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면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데리러 다시 내려올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요한복음의 천국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본문은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쟁거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창세기 때의 그 천지 창조의 기사를 성경에서는 읽고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21세기에 사는 사람 중에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것은 확실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창세기의 기록을 우리가 믿되 많은 사람들이 추측기사를 합니다. 빅뱅 디어리라든가 혹은 진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해요. 마지막 천국 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하늘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 땅의 천국이다. 천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금방 가는 것이 하늘인데 구원이 완성되면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둘 다인지 아직 확정을 못했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주님이 가신 곳이 있다는 것도 확실해요.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는 이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신 자기의 땅을 주님께서 그냥 폐기물 처분하듯 버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없애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되었고 혹은 파괴된 만물을 예수님이 부패한 인생들을 새롭게 만드시듯이 이 세상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지구를 폭발시켜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마도 새롭게 만드실 것이 아니겠나 하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새로워진다는 해석도 있어요.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지고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땅이 말려서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변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치 않습니다. 해석은 둘 다 가능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다. 분명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장 11절을 보면 그것이 피하였다 그랬어요. 없어졌다는 아테산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에푸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다시 말해서 없어졌다 피하였다는 동사만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는 매우 애매합니다. 땅이 없어졌다는 말인지 피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천지, 오늘의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은 시편, 이사야서,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여러 군데 수없이 많습니다. 천지가 피하여 간 데 없다.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현재의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는 것, 새롭게 된다는 뜻으로 창세기 48장, 시편, 전도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수없이 또 역시 갱신되는 것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미 있는 만물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물을 전멸시키지는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죄로 오염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만물도 파괴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논리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현재의 질서가 없어지는 것을 재치할 것인지
이 세상의 질서를 대체하는 영원한 세상이 올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질서가 갱신되는 세상이 올 것인지, 우리는 하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땅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설교학에서 It seems to me, 나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러나 설교는 믿으라, 컨빅션이에요. 확신이에요. 믿으라, 죽어라,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항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상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이 그럼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보다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못할 보석과 그것들로 지어진 그 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신학 박사를 하고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에 신대원 원장까지 했어요. 신약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상한 책을 하나 써냈어요. 그 책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갔다 온 천국이라는, 자기가 갔다 왔대요. 내가 갔다 온 천국이라는 책을 펴내서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 그럽니다.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이제 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런 말까지 해요. 내가 갔다 온 천국은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갔다 왔다고 해도 그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건 진리가 되겠지만 내가 본 천국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닐 거고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난 일이 있었죠. 그때 유명한 시카고의 대부흥사 D.L. 무디라는 사람의 집도 역시 화재에 다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시카고의 그 대화재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재산이 다 날아갔지요. 재산이 날아가서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위로를 했던 말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타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크고 많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고귀한 집을 새 예루살렘 성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준비된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집과 어떤 성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집인 것을 무디는 이미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믿는 자의 진리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그건 허황된 소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형편에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좌절하거나 혹은 낙담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로 성경이 약속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나안 복지, 아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제1장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뛰는 겁니다.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영적 눈을 뜨고 그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뜨거운 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7개가 있어요. 첫째는 21장 1절을 보면 바다도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질 때 바다도 없어져 버려요. 바다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를 뭘 말하는가? 바다는 범죄한 세상의 무질서, 폭력, 무질서, 불안, 죄 이런 것들을 바다로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다도 있지 않다는 말은 폭력이 없어요. 용역이 들어와서 뭘 침범하고 하는 거 없어요. 그 나라는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무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사망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 때문에 흐르는 눈물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시죠? 그 눈물 천국에는 없어요. 그런 내 사소한 것 때문에 우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미래 영광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미래 영광의 핵심인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는 성전이 있습니다마는 신천 신지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새 땅과 새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므로 신천 신지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23절을 보면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햇빛이 필요 없어요.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불빛이 되기 때문에 햇빛도 달빛도 빛이 필요 없습니다. 25절을 보면 다시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어요. 낮에 걸어 잠궜던 문 밤에 걸어 잠그고 낮에 열고 그런 이유가 없어요.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성전도 없고 밤도 없는, 그러나 7장 15절에서는 밤낮이 존속되는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 25절은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밤이 필요가 없고 신천 신지에 대한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다른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거기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습니다. 22장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거기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곳이므로 7가지 이상의 말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왜 그런가 하니 22장 15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과 성 밖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 밖. 땅의 왕들이 성 밖에서 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온다. 21장 24절 25절.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장 26절에 보면 왕과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온다. 22장 15절에서는 성 밖에 있는 것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말이 참으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난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절로 22절에 새 예루살렘은 구원의 완성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신자 불신자가 섞여 사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7가지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구원이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24절을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만국이 무엇일까? 만국은 거룩한 성을 짓밟고 바벨론 포도주에 취한 이교도적 민족들로 그리스도 재림과 흰 보좌 심판에서 파멸을 당한 자들을 만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왕들과 만국도 동일한 운명에 처한 이들이에요. 파멸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왕들과 만국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말인가? 로버트 토마스라는 학자와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추측하는 학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된 천국에 만민과 왕들이 일시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인가? 천국에 온다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21장과 22장은 구원의 완성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 안과 성문과 성 밖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성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성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구원의 완성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징과 비유로 말한 요한계시록은 실제를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징과 비유, 계시록의 해석의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상징과 비유를 실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확실히 보장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쥐가, 우리가 싫어하는 쥐가 있잖아요. 이 쥐가 도간에 들어가면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조금 개어있는 그 도간에 물에서 3분 이상을 살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도간에 물이 있는 그 물 속에서 쥐가 빠지면 3분 내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쥐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면, 너는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그림자를 보여주면 3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36시간을 헤엄치고 견디고 나가고.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없으면 쥐가
도간에서 3분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듯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일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4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사람들이 완성된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데, 오늘을 사는 이 사람들이 죄와 고통과 사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희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희망은 자기가 꿈꾼 것을 드림, 내 꿈이 이루어지긴 난 확실히 믿는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에요. 호흡이에요. 영어로 똑같은 단어지만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으로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도 이기고 세상의 환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터이니 그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영존하는 삶을 살게 될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의의 그 의가 내게로 전가됨으로 인해서 나를 의인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 이마에 붙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친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농명시켜 주시어서 이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 서울교회 법정에서 혹은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오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미 자비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칭함을,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았사오니 주의 영광이 이번 기회에 꼭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체험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